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은 제목이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종노릇. 사랑으로 종노릇.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할 때 신자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 알 수 있고 죄와의 싸움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이제는 예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게 되고 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하는 거룩한 욕구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욕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몸 가운데 있는 남아있는 죄와 정욕과 욕심들과 싸웁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순종해야 돼 라는 마음이 있고 한쪽은 우리 몸에 남아있는 죄가 아니야,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네 부모님 말씀 듣기 싫으면 듣지 말고,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어떤 이런 죄와 우리의 거룩한 욕구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게 영적인 싸움이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존재다, 이걸 기억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고 은혜 받을 때에 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케 하시려고 고난도 주십니다. 감사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만 또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려고 어려움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게 된다. 여러분, 성화가 뭡니까? 거룩하게 변하는 게 성화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내 밖에 모르고 짜증내고 화내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인생이 하나님을 닮아서 용서하게 되고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주게 되고 그리고 또 더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혹여나 이 죄와의 싸움에서 딱 졌을 때 다시는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지옥 가는 일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딱 믿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죠. 다시 부모님과 관계에서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조차도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지었다고 지옥 갈 거야, 나는 버림받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어떻게 더 순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율법주의적인 순종은 신앙과 구원은 나하기에 달려 있다. 이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아주 높은 거룩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원리는 내가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뭐 받죠? 벌 받고, 잘하면 축복받고 못하면 저주받고, 잘하면 살고 못하면
죽는 게 율법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법을 주셨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근데 반면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셨다. 구원은 네가 이루는 게 아니야.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은 율법과 높은 기준에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너무 높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법을 다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법을 다 지키고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뭔가? 율법은 우리 죄를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거울이 딱 있잖아요. 우리가 거울이 없다면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내 코가 내 눈이 내 얼굴에 무슨 때가 있지 않나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거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얼굴을 확인하고 머리가 뒤집어졌으면 머리를 빗기도 하고 또 더러운 얼굴을 세수하기도 하죠. 율법의 기능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 딱 비쳤을 때 내가 어떻게 됩니까? 아, 나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는 죄인이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비참함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율법을 딱 줘놓고 너 이거 다 지켜봐. 아니 그 4살짜리 애한테 초등학교 6학년짜리 그 수학 문제를 딱 주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 너 이거 풀어. 안 풀면 너 죽는 거야.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런 거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법, 높은 기준의 율법을 딱 주셨을 때는 그 법을 지킬 수 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보게 하려고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딱 거울을 통해서 내가 더럽다는 것을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목욕탕 가야겠다. 세수해야겠다.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율법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이제 나는 구원받아야 되구나. 나는 죄를 용서받아야 되구나. 이 필요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필요를 느낀 죄인은 내 율법을 지켜야지 다 지킬 거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약속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복음을 믿고 새 사람이 된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신자에게는 이제 율법이 필요 없을까요? 이제 율법의 기능을 다 한 것 같죠. 율법이 거울로서 딱 보여줬으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했으니까. 그런데 율법이 필요 없지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죄를 드러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면 이제는 율법의 기능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번째 기능이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보여주고 가르침으로써 그 뜻대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는 인도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오기 전의 율법과 복음이 온 후의 율법은 다릅니다. 자, 그 차이점은 그 전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에 복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 너 이거 해. 그러면 살 거야. 근데 복음이 온 다음에는 내가 너를 위해 이거 다 했으니 너 이거 못 하잖아. 그래서 내가 다 했으니 너는 나를 믿고 살아라. 그리고 나를 믿고 이것을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서 따라가야 할 길로서 그렇게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요. 뭐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서로 용납해야 되고 서로 분내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막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들은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왜? 새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은 율법으로,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율법주의를 배격하는 거고요. 율법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율법이 필요 없어. 구원 받았으면 다 된 거야.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의에 순종하며 의를 위해 싸울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지도 압니다. 그래서 신자는 율법을 듣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신자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명령을 또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무율법주의 혹은 방탕주의적인 삶을 살 수가 없음을 계속 강조합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만약에 내 손이 무언가를 훔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이 손을 탁 때리라는 겁니다. 내 발이 안 좋은 곳,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자꾸 발이 걸어간다. 어떻게 해요? 방향을 돌리라는 겁니다. 내 눈이 자꾸 이상한 걸 본다, 나쁜 걸 본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쁜 영상들, 이상한 영상들을 자꾸 본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눈을 감아서 그 책을 치워버리라. 그리고 내 입에서 자꾸 나쁜 말과 험담과 비방하는 말, 욕설이 자꾸 나온다. 어떻게 해요? 혀를 깨물고 입을 닫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복종시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한 싸움을 매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루고자 하는 싸움과 훈련을 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저절로 순종이 되고 저절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사람이지만 날마다 자기 몸을 복종시켰다. 날마다 혀를 깨물고 날마다 손을 때리고 발을 때리고 자기의 눈을 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인내해야 합니다. 달려야 되는 경주입니다. 어떨 때는 피 흘리도록 싸워야 하는 싸움이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해 싸우는 씨름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싸움, 죄와의 싸움은 힘쓰고 애써야 하는 싸움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 이 싸움에서 면제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자신을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신자가 죄와 싸우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자, 오늘 보니까 5장 13절에 형제들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신자의 삶은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 죄짓고 자기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죄짓고 자기만 즐거워하는 그 자유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 자유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간의 어떤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어느 피조물도 그분의 전능한 자유를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거 뭐 좀 하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존재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스스로 버렸다는 거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막 고함을 지르고 선동해서 그래서 죽은 것 같이 보였지만 아주 힘이 없이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죽기 싫었는데 죽은 것 같이 보였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버리셨다.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내게 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스스로 종의 형체가 되어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전능자께서 친히 순종의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으로 행하신 종노릇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친히 종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죽은 신자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친히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그렇게 사랑으로 종노릇했죠. 그렇게 낮은 자리에 오셔서 모든 십자가 벌을 받으셨습니다. 비참한 일을 당하셨죠.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의 그 삶의 모범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다음에 무슨 성경입니까? 출애굽기에 있는데 출애굽기에 22장인가 거기 보면 종의 규례가 나오는데요. 이제 히브리 주인이 종을 얻게 됩니다. 히브리 종을 얻게 됐을 때 같은 동족이잖아요. 그러면 7년째에는 풀어주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면제년이었습니다. 7년 안식년. 그러니까 히브리 같은 동족을 종으로 이게 뭐 집에 재산이 없고 뭐 흉년을 맞아서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을 처했을 때 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종이 되었다면 7년째는 반드시 그 주인이 풀어줘야만 합니다. 근데 종이 나올 때는요, 그 자기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에게 주인의 소유로 주고 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종이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평생토록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고 하면 주인은 재판장 앞에서 그의 귀를 송곳으로 뚫어 평생 종이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이 귀걸이 있잖아요. 귀걸이. 구약시대 때 귀를 아예 뚫어버려 가지고 나는 평생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이 주인을 사랑해서 그렇게 자처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런 주인을 만난 적이 없고 앞으로 평생 다시는 이런 분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확실하게 한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것만은 우리가 압니다. 그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원하는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당신이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신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원하는 종에 대한 규정은 율법 아래서가 아니라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의 예표입니다. 자, 신자는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자발적인 마음의 감동으로 자발적인 섬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신자는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벌받지 않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고 세상에 살면서 겪는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신자의 순종하는 삶의 동력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사랑하는 겁니다. 신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종이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배 오고, 그 사랑 때문에 말씀 읽고, 그 사랑 때문에 기도하고, 그 사랑 때문에 봉사하고, 그 사랑 때문에 자기 권리를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 때문에 손해도 보고요, 사랑 때문에 종도 됩니다. 그게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신자는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아래에서 내가 죄 지었다면 나 지옥 가게 되는 거야. 여기서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자기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덜 받고 이 법칙에서 풀려난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 풍성함을 예수님 안에서 받았고 계속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샀다니까요. 예수님의 피 흘리신 것은 그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우리 인생이 얼마쯤 될까요? 한 10억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10억짜리 인생도 아니고 100억짜리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피로 산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딱 택했다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는 우리를 버릴 수 있어요. 우리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천지가 다 무너진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지는 천지에서 지켜주셔서 천국을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렇게 안전한 거예요. 복음의 안전장치, 영원한 보장 위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 이하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를 하셨다는 거죠. 28세에 에콰도르에 갔다가 순교했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은 20살에 아까 출애굽기 그 종의 내용 그걸 보면서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은 제게 주님을 섬길 수도 있고 제 길을 갈 수도 있는 절대적 자유를 주셨음을 압니다. 저는 영원히 주님을 섬기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 길을 뚫어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에만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자, 신자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에 사랑으로 종로를 할 수 있는 동기와 힘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전에는 마귀의 종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고 마귀에게 속한 인생에서 하나님에 속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삼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가장 그런 행복한 삶을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는 단순히 자기 죄만 씻김 받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새 생명 자체가 들어옵니다. 죄 씻음 받는 걸 끝이 아니라니까요. 새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칩니다. 자기밖에 몰랐던 인생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사랑에 서서히 눈을 뜨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을 만들어내는 힘이 바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구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신자는 또 다시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순종과 섬김으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아닌 복음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었으니까 나 천국 가, 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새 생명이 들어오면 이제 천국 언제 갑니까? 우리는 언제 갈지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제가 먼저 갈 수 있고 여러분이 또 먼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그때까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주님 닮아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 닮아서 그렇게 그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삶입니다.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뭐 다른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꿈을 쫓아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영원한 천국 기쁨, 평안, 행복, 만족을 주시는 그 삶을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정말로 이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은혜를 알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죄와의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며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